자, 순종훈련. 순종훈련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람. 필요하죠? 예, 필요해요.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그 과정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는데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보다는 약속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때 기회가 와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훈련을 해놔야만 하나님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 일을 내 축복으로 내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안 해놓으면 왔는데요, 힘이 없어서 그릇을 준비 못해서 다 놓치고 남 좋은 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는 저는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참석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접으시고 성령이 이 수련회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한 것이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빠른 거예요. 강한 것은 힘이지요. 빠르고 힘 있는 바람이 뭐예요? 무슨 성령이요? 자, 빠르고 강한 바람이 뭐예요? 태풍이죠.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바람, 태풍이에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면 엄청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예요? 토네이도, 마을을 없애버려요. 힘 있는 바람,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떻게 온다? 힘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시작. 조금 소통이 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성령이 오면, 자, 태풍이 오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진로예요. 여러분, 태풍이 자 온다 그러면은 진로가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태풍이 지나가는 진로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 우리가 길을 모른다면 길 대신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진로는 성령께서, 이 수련회를 자 진행할 때 성령님께서 진로를 정하고 끌고 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강한 힘이 올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 어떤 강한 힘이 올지 몰라요. 강한 바람처럼, 강한 태풍, 토네이도처럼 이 수련회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있게 올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게 하면은 이 말씀은 창조자의,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그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올 겁니다. 힘있게 올 거예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그냥 참석하면 되겠지? 아니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짧은 4시간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겠다가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기대하느냐, 어떻게 설레의 마음으로 하냐. 주신 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수련회를 진행하실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수련회 준비 설교를 했어요. 아침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응답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은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석이 안 보여요. 자, 은혜를 받겠다고 쓰임 받겠다 하죠.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다 공감하죠. 그런데 삶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자, 내 마음은 그렇게 표현해요. 삶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보면 희생하지 않아요. 내 삶의 한 부분을 칼대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내 마음을 씀씀이 교회 속에 한 것 보면 칼대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와주는 거고. 이런 모든 삶 속에 수련회가 내 삶 속에 뭘 말씀하실 것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말한 것처럼 2012년 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무엇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메시지가 있는 수련회라고 말을 하지, 이 메시지를 못 들으면 수련회 행사로 갖고 오래요. 봉사라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직분 또 아니면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누구나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점점 여러분 커져서 주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삶의 변화는 설교를 재밌는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갔을 때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수련회를 이끌고 가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태풍처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멘. 내 습관과 내 작은 쓴뿌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질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응답받고 싶은 삶 속에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내 삶의 구석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자, 수련회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칼을 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너를 마리아야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마리아의 몸을 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의 생활 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안을 해요. 내가 느끼도록, 내가 알도록. 그런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을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는 자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저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련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1% 변화가 기대합니다. 1%로 시작하지만 그 변화가 그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꿔버리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십시오. 아멘. 시작은 1%입니다. 점만 찍으십시오. 결단만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DNA가 딱 찍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접촉을 안 하고 접근만 해요. 앉아있다만 가요. 하나님 한꺼번에 뒤집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 점만 찍어주세요. 그 안에 생명만 넣어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내가 노력하는 변화가 아니고 내 생각하는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해야 돼요. 순종훈련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옵니다. 꼭 우리 자양동에 온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좋게 할까요? 자양 3동에 왔습니다. 아멘. 상계동에 왔습니다. 아멘. 기름동에 왔습니다. 아멘. 중화동에 왔습니다. 아멘. 마석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네. 천호동에 왔습니다. 또 내 살고 있는데 안 부른다고 섭섭해요. 자, 그렇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약혼녀, 처녀,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얘 나이입니까? 얘 우리 동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등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빠져나가면 큰 코 다칩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 조직에 들어오면 여러분 일평생 보스 대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동이 오고 가까이 하고 싶고 닮고 싶고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와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뚝 떨어진 은혜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얘 나에게 이런 은혜입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명이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이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만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점점 자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커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제안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 거절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줘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상황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할 텐데, 만약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걸 저주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10년 동안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훈련요? 그렇죠. 이거 보고 한 거죠. 살면 돼요. 날마다 살면 10년 가요. 근데 안 살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들이 안 살았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막 퍼져나갔죠. 날마다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줄어들든지 풍선에 바람 빠지든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날마다 살면 여러분 점점 강해집니다. 아멘. 성장합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순종훈련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안 살면 잊어버립니다.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내가 살지 않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능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살아야 돼요. 살 때 지켜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나 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의 몸을 좀 사용하고 싶다. 너의 가정을 좀 사용하고 싶다. 아멘. 너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 아멘. 찾아와서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몸을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고 싶다. 이렇게 마리아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제안을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런 표현 아닐까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은혜를 받는 자였는데 은혜가 여러분에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 가치관으로는 이 자양동의 땅 한 평이 얼마예요?
2천만, 5천만. 자, 은혜를 땅 한 평에 5천만 원 가치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생각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어느 정도요? 땅 한 평에 5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 정도. 다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돈 몇 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부자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얼마씩 줄까요? 주고 싶은 대로? 액수로 말한다면 용돈은 억으로 준 데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게는 안 주고 보통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영국에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어요. 영국을 방문했는데 용돈을 얼마 줬냐면 300만 원을 주더래요. 엄청난 돈이죠. 신학생이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야, 용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런 용돈을 큰 돈, 땅 얼마, 이런 가치로 우리가 은혜를 봐요.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자, 방주를 만들고 다 죽었지요. 근데 노아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그게 은혜예요.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요? 나만 살아요. 이게 은혜예요. 다 안 되는데 나만 잘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갖고 절 갖고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구별해서 택하고 구별해서 잘되게 하고, 자, 구별해서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아 그런 것처럼, 모세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수고만 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를 줬어요. 다 안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잘 되는 은혜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거 특별히, 참,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런데 다 은혜 줬다고 뭐 다 받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봐도 안 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줬습니다. 아멘. 은총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잠시어 온 땅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보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들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요. 과부라는 것은 가난에 그쳐요. 정말로 어려웠을 때 많은 과부가 있는데 다 가지 않고 누구에게만 가요? 사렙도 가요. 많은 나환자들이 있어요. 다 가지 않고 누구에게만 가요? 나만에게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를 얻어도 10개, 100개를 얻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멘. 또 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를 100개를 줬는데 하나 준 것처럼 여겨버려요. 확 줄여가지고 세금 낸 것처럼 해버려요. 감사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높이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대접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겨우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가 많이 먹고 적게 모이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8시면 6시면 5시면 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시간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도 와서 일찍 나오도록 하세요. 정말로 일찍 와서요. 같이 성도들과 나와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오늘 예배도 기대하고 교회 또 뭐 도와줄 거 있는가 살펴보는 거요. 이게 은혜요. 딱 그 시간 맞춰서 늦을까 말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 은혜. 하나님께서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온 것처럼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내 가정에 와서 내 삽장에 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통 크게 칼질할 정도로 내려놓는다는 거.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어요.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결단이 나올 때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획을 그었다는 것은 칼질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려고 다시 그 자리로 간 거 아니에요.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성교회 안에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 은혜 받은 것처럼 아니라 정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만나면 적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 보려고 한 거 아니야. 성령이 보여줘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 성령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경외해야 돼요.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벳 예돔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막 퍼져나가죠.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벳 예돔 가정에서 하나님이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는 너무 숨막히다. 빨리 누가 좀 데려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윗이 모셔오잖아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는 자여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예, 놀란 줄 아세요? 자, 내가 처녀인데 약한 여가 임신을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놀란 것은요.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무슨 반열로? 구원받는 반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만 와요? 나에게만. 치료받는 반열에 섰습니다. 은혜 받는 반열에 섰습니다. 잘되는 반열에 섰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반열에 섰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나가십시오. 그러면 잘합니다. 변화가 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주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다면 이런 반열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안 되려고 어렵고 잘 되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와서 위로하시고 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보에게 나만에게 왔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은혜가 어찌민가 그러죠. 나 같은 자에게 그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천한 자에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오시다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만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먹고 살려고 뛰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번 수련회가 휴가 피크더라고요. 갈 곳이 너무 많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땡긴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결단하세요. 칼질이라고 했으니까 결단하세요.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가족 데리고 나오세요. 주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찌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었을까요? 라고 하면 전혀 안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자, 공부를 했고요. 신학을 갔고요. 개척을 했고요. 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을 만난 것은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죠. 목사 안수할 때는, 받을 때는, 또 개척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달랐어요. 내가 엄청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목상을 하고는 많이 제가 나름대로 예를 쓰지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떨립니다 하는 것처럼요.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저도. 강단에 물을 놓고도 못 마셨습니다. 쳐다보기만 하지 손이 안 가요.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익숙해져 버릴까 봐 걱정해요. 설교 늘 했으니까 이런 질병이 올까 봐 저녁에 많이 나는 그래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듣고 들으면은 마음이 뺏기고 또 마음에서 더 어려워지고 또 찾아오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이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목장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게을러져 버릴까 봐 두렵고 익숙해져 버릴까 봐 대충대충 해버릴까 봐 안수받을 때 그 기분, 개척할 때 그 기분. 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자, 직분 받았어요. 1월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받았는데, 별로 관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묻는 거요. 뭘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나는 거 자 시킬 수도 있고 협력하라고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못지도 않고 그냥 늘 와서 앉았다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늘 작아지고 내 안에서 그냥 익숙한 신앙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목사라는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집사라는 거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집사 직분이라는 이 은혜는요, 내 안에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종이 조끼 하나도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 그 직분이 되어버려요. 집사님 불러주면은 기억할 수 있는 거. 내가 집사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내 일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내가 집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사, 일이라는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오늘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늘 적어진다. 교회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이요, 나는 뭐라 그럴까요? 관객처럼 구경하고 끝나요. 하구나, 했구나. 여러분 수련회는 특별히 부흥회 보더면 교회 안에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방향성도 일깨워주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익숙해지지 않고 여러분 다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절. 자, 시작. 자, 천사여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오늘 고민을 해서요, 컴퓨터로 늘 쳐봤거든요. 은혜를 받는 자요, 은혜를 입는 자요. 우리 집사람께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더 이상 안 찾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나 은혜를 입는 거나 뭐 좀 다를까 해서 찾아봤는데 옆에서 밥을 차리면서 은혜를 입은 거나 받은 거나 같다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입는 자요 그래요. 그러나 앞에 자가 은혜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뒤는 안 보고 은혜라는 단어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방 갔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신방 가면, 기도하고 신방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이에요. 신방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보고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옵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보죠. 제2인 것처럼 보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봉사해 보세요. 그럼 봉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봉사로 끊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와요. 저는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그런 마음 꼭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준 것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라고 막 어렵고 미룰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위로를 하고 온다든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가도 제가 가면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저랑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신방 가면서 그냥 덜렁덜렁 가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차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렇게는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생각나고 늘 생각나게 하는 성령에 따라서 전화를 오죠. 신방합시다.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8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여, 그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죠. 그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어요. 할 일 다 하고 갔어요. 예 간 줄 아세요? 예 갔을까요? 천사가 예 갔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결단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제안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단하니까 이제 천사가 간 거예요. 결단하지 않았다면 계속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결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셨고 많은 가부가 있었고 많은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만 왔다는 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요. 존귀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20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다윗이 가장 시편 50편에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으로 반응하더라 이 모습을 보여요. 이 결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댄 겁니다. 이 결단입니다. 축복 앞에 결단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반응해야 되죠. 축복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다 내가 써버리죠. 다 내가 써버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늘 우리가 이런 나눔하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말씀으로 싸워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 다 자기가 먹어버려. 자기 인생이 먹고 자기 가정이 먹어버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 나에게 하나님은 말하죠. 그렇게 기도해갖고 나에게 받아내서 축복을 받았는데 너만 그렇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격으로 보세요. 악착같이 버려서도 그가 예수를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요. 그가 우리 집에 오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안 돼요. 그가 칼을 댔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칼을 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은혜 받아요. 맨날 나 가족만 위해서 쓰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그 은혜를 좀 쓰십시오. 아멘. 돈을 쓰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은혜를 쓰십시오 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족에게만 쏟지 말고 교회에다가 쏘고 목장에다가 좀 쏘세요. 맨날 내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가 안 돼요? 다 교회는 오기는 와요. 전부 다 뭐요? 콩자루요, 콩자루. 매주가 되지 못해요. 전부 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다 콩콩콩콩 보였다가 다시 우르르 굴러가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시간을 칼질을 해서 나보다 남을 이 목장이 내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목장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뭘요? 칼질하고 가세요. 몇 사람이 모인지 관심 없고 나 안 가면 뭐 끝나버리지.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 수련회가요 예배 강사는 오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동성교회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복 주실 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많은 복을 다 남존여시키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이 연약한 교회에서 삼기는 보람이 없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나를 좀 치세요. 적당하니 하지 마세요. 과감하니 한번 하세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했다고요? 결단을 했어요. 결단으로 하나님의 앞에 반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결단하세요. 좀 결단하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나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칼질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교회 앞에, 교회 일에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발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교회 속으로 좀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이 아닐까요? 결단의 시간을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으니 결단한 시간을 그가 하는데 소두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알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죽는 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그가 결단합니다. 율법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한 거예요. 바로 죽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결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이 마리아에게는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 결단이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은혜가 그 결단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결단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결단을 하십시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죠.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그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여. 죽음의 결단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의 첫날 이 말씀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가 뭔가를 아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럴 때 칼질하면서 결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에게 찾아왔죠. 모세야 아브라마 그들이 결단하죠. 근데 보세요. 은혜를 입는 자가 결단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사자굴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 보면 산파들이 나오죠. 산파들이 바로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변명을 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다 아이를 낳아버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들이 결단인 거죠. 히브리 산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말이 명령인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죠.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므로 그들의 삶이 흥했습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 결단하면 우리 생활 중에 뭐가 와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좋은 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쁜 짓을 하지요. 사무엘상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그 마을에 가지요. 근데 왕이 왔다는 것을 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다 배려를 해요. 그 마을에서, 그 가정에서. 근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데 다윗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공짜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는 자여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칼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라고 할 때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 결단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삶이 열립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이 결단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기초를 파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작은 순종, 큰 순종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 결단을 통해서 삶에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훈련. 순종훈련의 주인공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칼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